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조금 더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읽도록 묵상하도록 또 이렇게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의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대한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제자이기도 하고 율법 학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청년으로 관원으로 이야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여라 한 이것이다.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35절로 40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계명, 이 두 계명이 양날의 검처럼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고 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크게 둘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 두 계명을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적용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도록,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부모, 내 이웃, 내 형제, 내 친척을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대하듯 내가 사랑하고 또 섬기고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빼놓고 10계명은요 모두 너희는 뭐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사항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십계명의 참된 해석을 하려면 금지, 명령에 대한, 금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5계명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뭐뭇을 하는, 행하는, 하지 마라가 아닌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뭐뭐를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가져가면 모든 부분이 다 부정적인 해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뭐뭐 해야만 한다로 바꾸어 십계명을 해석해 보는, 그것이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의 또 적용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하지 마라가 아니라 뭔가를 해야 돼, 우리는 해야 돼, 하는 거야 라고 십계명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비로소 십계명을 삶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야 돼,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내 눈앞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우리가 보죠. 우리가 부모님을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 또 일찍 부모님을 여인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제가 고3 때 아버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하늘나라에 또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르신들, 부모님에 대한 사실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 저도 잘 이렇게 마음과 달리 직접 이렇게 행동을 행하는 게 참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가정에 장인 장모님이 몇 개월 생활을 하셨었는데, 그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더 하죠. 우리는 이미 그 많은 또 고령층,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50대 초반인데요, 저처럼 이제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경우 가정 안에 꼭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모시면서 또 부모님들의 아픈 그런 상황들을 또 찾아가서 또 요양병원에 또 진료에 이런 여러 일들로 애쓰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서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인 장모님 방문하고 장인 어르신 요양병원에 또 모시기 전까지 3개월을 또 나름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도 정말 때로는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죄송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신앙의 단계가 돼요. 첫 번째 신앙인으로서의 단계가 뭐냐?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 살아서 또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나의 부모를 바르게 공경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는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보통의 경우에 이 족보는
사실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의 족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찬찬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어디까지 가냐면 쭉 올라가서 아담에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자, 제가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몰라요.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제 자신이. 저 같은 경우도 대학까지 시골에서 자라다가 또 20대 중반에 서울에 올라와서 또 떨어져 있고, 나이 들어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장인 장모님을, 아내를 만나면서 또 만나게 되잖아요. 전혀 다른 생활 가운데 있다가 만나면서 생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상황 가운데 부모님을 이렇게 알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에서 아버지를 대신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마 말하는 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만약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부모에 대한 멸시와 불순종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자,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 죽음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제5계명은 그러면서도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근거가 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으로 후손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요. 자, 후손들이 축복을 통해서 기업을 얻는데 그 시작은 언제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 그 현재 시점에 축복이 임한대요. 먼 미래에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순종하였던 순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 자, 그렇게 순종하는 현재,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혹 광야와 같은 거친 땅에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혹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현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축복을 맛보는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부모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정에서 본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을 부모님이 양육함에 있어서 법도와 규례를 알며 실천하도록 훈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공부하니까, 고3이니까, 취업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정예배 열애, 그게 아니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훈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잔소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치와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자녀들을 훈육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 자녀들에게 먼저 그렇게 보일 때, 실천할 때 자녀들이 대대에 이르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시점에 그 말씀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성도들에게 이미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을 받게 되죠. 현재 시점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들이 경외하고 신뢰할 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자녀들을 훈육할 때 이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의 축복이에요. 말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함께 그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다음 세대를 훈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올바른 훈육의 방법입니다. 이 십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제 6계명은 한번 볼게요. 20장 13절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즘 이야기로 적용을 해볼까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라라고 바꾸라 그랬죠. 바꾸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이걸 하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라, 희생하라.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생명을 살리면 돼요. 생명을 보존하면 됩니다. 생명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계명이죠. 인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에 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9장 6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자, 두 가지.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상관없이 지어진 바가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해하는 일,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 자신을 스스로 핍박하는 일, 정죄하는 일, 특별히 자살하는 행위, 이게 바로 자신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어떤 한 명분으로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본인을 자해하지 마십시오. 본인을 핍박하지 마십시오. 본인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권위자인,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리고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겸손히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심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자, 이 말씀은요, 살인의 동기가 될 만한 모든 원인이 되는 상황과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라가라고 하는 사람, 이게 뭔 뜻일까요? 라가, 보니까요, 속이 빈, 쓸모없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제에게 에이 쓸모없는, 아이고 속빈 누구 쓸모없는 존재라고 쉬이 말하는 이런 언어들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제를,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체, 이 피조세계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귀히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동기, 살인의 동기, 그리고 형제들을 마음 상하게 하는 동기들, 그리고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상황적인 말들,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상해하는 것, 우리의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제 7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계명은 가늠하지 마라입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볼까요? 하지 마라를 어떻게 하라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순결의 삶, 그리고 순결을 삶의 언약으로 지키라,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순결한 삶, 그 삶이 언약의 삶이 되게 해라. 순결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언약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라. 왜요?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순결한 그런 마음,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죄악에 하나님께서 간주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이 간음을 영적인 간음과도 또 비교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죠? 간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여기셨죠. 자, 욥기 2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자막에는 17절까지 했는데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살인자는 새벽에 일어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죽이고 밤이 되면 도둑같이 되는구나. 자, 욥기 24장 13절로 14절의 이 말씀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쉽게 말하면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또 살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죽이고 밤이 되면 도둑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지만 쉽게 말해서 욥이 바라보는 이 간음, 이 상태는요, 강도짓,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배신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를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성스러운 일부 일처제를 확립하셨죠.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에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스러운 연합체를 파괴하는 간음, 강간, 간통과 같은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로 31절에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범하는 음욕까지도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욕을 품는 자들 또한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윤리가 무너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순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뱀같이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 음욕을 품게 되고 또 마음에 간음을 하게 되는 그런 죄들을 쉬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일상에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이, 생각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음욕을 갖게 되고 또 마음에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영적인 간음을 일삼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제 8번째 계명을 한번 볼게요. 도둑질 하지 마라인데요,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요? 남을 위해 베풀며 나누며 살라,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남을 위해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베푸는 삶,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과 은사, 그리고 기꺼이 우리가 또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교사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그런 베품과 섬김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일을. 자,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가만히 그냥 나는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나는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적인 부딪히면서, 그리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우리는 그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열방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 쓰는 것이 뭐라고요? 결국은 가만히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십계명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지 몰라요. 남 피해 안 줬는데요, 저 아무런 피해 안 줬거든요, 저 혼자만 잘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웃과 관계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섬기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도 중보자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뭐 하는 삶이라고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비밀스럽게 혹은 이중성을 통해 어떤 것을 훔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대요. 도둑질이 무엇인가? 비밀스럽게 혹은 이중성을 통해서 훔치는 것. 처음에 의도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대하는 것, 이거 다 도둑질이라고 사실은 오원적으로 보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첫 번째로 사기, 착복, 부당한 부,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게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부주의한 태도, 성실하지 못한 태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왜요? 진실하지 않게 뭐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려지, 이런 마음 갖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부분은 적용이 되는데요, 기술, 지식, 정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이 계명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실은요, 도둑질하는 삶은요, 결국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결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도둑질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도 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간음도 안 하게 되죠.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자, 그러면 반문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 하고 있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 삶이 왜 매직금에도 오르내리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분들의 삶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인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래 나만 그렇게 살면 되지, 남과 타인과 그 말씀을 누리며 나도 깎이고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다 어떤 행위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신앙이 있나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다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나요?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 거듭남,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내 물질을 나에게 족하다 여기고 남을 돕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서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혼자 살아가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축복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뺏길 수 있어요. 물질을 때로는 다른 타인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실 때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더 많은 은혜로 부어 주시게 됩니다. 자, 이제 9번째 계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위증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진실만을 말하라.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은데 뭐 한번 기도해 볼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예스. 내가 아직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아직은 아니야 노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중간지대에 어물쩡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때로는 차갑든지 때로는 뜨겁든지,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냉철함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뜨거움, 열정이 있어야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순결함, 뱀처럼 지혜로움에 우리는 때로는 차가움에 냉정함이 있어야 해요. 왜요? 사단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냉정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앞에서는 우리는 뜨거워져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요. 자, 위증은요 성경에서 중요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증. 자, 솔로몬 재판에 나오잖아요. 그 아이 친부모가 누구인지 아주 멀쩡한 아이를 죽일 뻔하잖아요. 위증하는 것, 거짓 증인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위증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유다의 배반도 있었고 또 베드로의 3번의 부인도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참소하죠. 꾸며낸,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위증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이 사고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혹시 신약시대 이 시대의 선민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지 않을까? 나만 의롭지 않나? 혹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세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낌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닮아가고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교사로 섬기고 또 멘토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집사로 또 순장으로 다락방장으로 장로로 권사로 또 사역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직임이나
위아래에 위계 질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온전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더 헌신하라고 사실은 맡기신 직분인 거예요.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시간의 섬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겠죠. 우리가 모든 걸 율법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감동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라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내가 말하지 않는 그 상황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금도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기꺼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골방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그런 거짓 증거로 고초를 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계명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신실함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어떻게 베푸시고 은혜 주시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증인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제 10계명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의와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욕심을 내라. 욕심을 내라. 탐내지 마라. 욕심을 내야 돼요. 욕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선포되어지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확장이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을 요약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은 다른 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은요, 우상 숭배와 간음, 도적질, 그리고 다른 모든 죄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탐심에 대한 것, 탐내는 것, 내 이웃의 집, 그리고 이웃의 아내, 소유물, 집까지 내 이웃의 것들을 몽땅 다 탐내는 게 뭐예요? 쉬이 말해서 저희가 5계명부터 사실은 이 9계명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다 탐심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10번째 계명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면서요,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또 생각하고 계획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기획할 때 그것이 극단적인,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까지 감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의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적절한 계명이고 유효하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그 계명을 충분히 혹은 완벽히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자, 두 번째, 그것들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십자가로 인도합니까? 십계명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는, 사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를 항상 십자가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계명, 바로 그래서 십계명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시에 그 계명들은 살아가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시내산에서 전해 내려온 이 10가지의 말씀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구약 시대에서 또 신약 시대를 거쳐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도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한 계명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에게 십계명은 의무일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10가지의 계명,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하나됨, 그 본을 보이셨던 그 본을 따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받아 누리는 온전한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올려드리며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달 하나님 귀한 10가지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렸던 또 그냥 예워서 되뇌였던 그냥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때로는 그 계명이 주문처럼 나에게 부담이 됐던 이 계명이 이제는 살아 역사하여 나와 함께 더불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방패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는 백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